목회에 적용되어졌습니다. 적용되어졌는데 요거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4번 교회개혁을 위한 신학과 실천 요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깨우치는 신학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을 깨우치는. 자, 그러니까요, 이 청교도 운동은 결국은 여러분 이 운동입니다. 비지블 세인츠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성도를 세우는 그러한 목회자의 작업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세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치는 신학입니다. 청교도 신학이 교회개혁을 위한 신학이었지만 동시에 영혼을 깨우치며 갱신하는 신학이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이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유는 마음을 살피는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누구보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렀어요. 그래서 영혼의 의사들이었다. 스피리추얼 피직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근거로서 청교도들은 심에 대해서 성경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은 연구와 작품들을 내놓았으며 회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인간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작품들을 출하였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작품들이 아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장 알킬발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이 존 플라블의 Method of Grace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성령론 책인데 한 700페이지 됩니다. 지금 서문광 목사님이 번역을 다 끝내는데 이건 뭐냐면 한 영혼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에게 오는 그 과정에 대한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700페이지 써놓은 책인데 그러한 책들은 여러분 전도 매뉴얼이었습니다. 전도 매뉴얼. 선교사라든가 목회자라든가.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생들은 그 책을 여러분 읽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거의 다 개척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영혼을 건지는데 그들이 생명 놓았던 자들이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영혼의 의사,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퍼킨슨, 우리 양심이 되었을 때 그 중앙심의 특페이지 성경신학 설명해 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들을 읽게 되면 이야,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요. 자, 그 근거로서 양심에 대해서 성경신학이 깊은 연구와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회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인간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의 황금사슬을 비롯하여 집수의 상한 갈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회심치 않은 자들을 한 초청 전도 작품이에요. 대표적인 전도 작품 19세기 미국 장로교회의 전도 책자로 쓰였던 책자입니다. 특별히 한죄인에게로 가는 것 성경 세분화 살폈습니다. 성교들이 이렇게 한 그리스도에게 나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진단한 연이 회심함을 주기 이렇게 해서 백스터 같은 경우는 차역 속에서 한 영이 회심에 한 정도예요. 한 영을 보았는 그 영혼에 조명되는 추산합니다. 한 30 가운데요. 그 한 영혼이 온조 말미암아 위선자 여러분 거자 아자 믿음들이죠. 위선 것을 방지하고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강력한 교회가 되는 길 생각했습니다. 매튜미드의 유사 조셉 알레인의 회심치 않은 자의 작품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부자의 작품이 있습니다. 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심하지 않은 영과 찡에 대해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품이 우리 영혼의 작품입니다. 청교 작품들이 깨우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은 청교도들이 복음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며 복음의 강력한 성질을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청교도 신학이 이러한 전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걸 카피했습니다. 그랬는데 제1차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6번은 띄워놓고요. 마지막 7번을 한번 보시면 성화를 강조한 건데 7번이요. 여러분 오늘날 신학계도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청교도들은 일찍이 이것을 깨달아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
때때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라 인간을 더 강조한 것은 때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성향을 가집니다. 자, 한쪽 극단으로 다 양쪽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균형을 잡히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다 같이 여러분 신명기 10장을 가보죠. 요 구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신명기 10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신명기 10장을 가보시면요, 신명기 10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그 앞에 신명기 여러분 30장부터 먼저 볼까요? 신명기 30장에 가보시면 순서상이요, 신명기 30장 6절에 가보시면요,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여기 할례를 베푸는 주체가 누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가보시죠.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다른 책이 아니고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기서 할례의 주체는 누구죠? 네, 너희,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인간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가보시면 신약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간상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가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우리가 연약해서 목회를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목회가 돼 있고 어떤 분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목회가 돼 있어요. 목회가 균형 잡히지 못합니다. 세워지지가 못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가 마지막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런데요, 2장 12절 가보시면, 2장 12절, 아까 1장 6절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2장 12절에 가보면 인간의 책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는 구원을 누구 보고요? 우리 보고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될까요?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성화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자, 이 성화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화는 여러분 이신칭의는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까?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건데요. 저 사람이 의롭다 여김 받았다.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얘기하면 성화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신칭의의 증거는 성화에 나타나는 거고, 성화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없다고요. 즉 성화도 구원의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성화는 때때로 옵션으로 두고, 무조건 없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고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정 그 사람이 구원 백성으로 그 은혜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 때로는 이것이 자기 확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확신.
더욱으로 이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를 가지고 알겠다고 했어요. 열매를.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이 열매를 가지고 이걸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화가 잘 못 왜곡되어지거나 때때로는 장로교에서는 이걸만 강조해서 요거는 또 옵션으로 보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이거를 어떤 하나의 특정한 체험으로 보고 이와 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없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성경에서 조금씩 벗어난 가르침들이 교회사 매 시대마다 유행을 합니다. 그것은 왜 이거를 극복을 못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균형을 못 이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교도 시대에 그거를, 이 성경적 원리를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여러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성화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청교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래서 회개의 진정성을 위해서 회개의 고백에서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회개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그 믿음에 대한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그 증거를 성화에서 찾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초기 교회 때는 이게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을 2번만 어겨도 7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요. 이러한 것을 추구한 것은 청교도들이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비지블 세인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적용하였고 성화가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매우 강조합니다. 청교도들은 거룩하며 의로운 삶으로 주를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청교도 작가들 대부분이 성화에 대해서 작품을 썼으며 이러한 작품들 가운데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청교도의 성화에 대한 강조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청교도들은 우선 성화를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것, 여기 여러분 모리피케이션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지금 계속 이쪽에 교수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박사학위 논문 받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요. 또 보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비비피케이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화를 두 부분으로 봅니다. 모리피케이션,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 성화를 강조하는 틀 속에서 신학적으로 청교도들은 신약의 직설법과 간접법에 대해서 명쾌한 해설을 합니다. 청교도들의 성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킬 것 같지만 오히려 성화의 인간의 책임 강조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더 높이 드러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원리냐면,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마지막 풀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며,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 내동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가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3번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뭘로 마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책임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수고할 때 뭐를 느끼냐면 우리 인간의 무능과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무능과 부족함, 한계를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다시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무능 때문에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나온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인간의 책임은 결국 이것은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고 만약 게으름자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고요, 은혜의 속성을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의 속성.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상당히 많이 20만 권 이상 팔렸는데, 거기 사실은 이 원리를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이 원리까지는 말을 못했어요. 사실 제가 먼저 쓰려고 했는데 먼저 써가지고 그걸 못 쓰게 되었지만 말이죠. 이 원리거든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철저히 끝까지 주를 의지하도록요. 주를 의지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게으름에 빠지고 나 정도면 다 됐다. 내가 이 정도 수고한 것이면 충분하다.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책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결국 뭐죠? 청교도들은 바로 이 부분 성화를 강조하는 거죠. 성화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그러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 45분 됐는데요. 네,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빨리 하느라고 여러분 혹시 정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 가장 핵심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청교도를 나의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청교도 작품을 읽고요,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제가 한 3, 40가지 성경 공부하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적용하면 되는데, 그 목록은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목록이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 제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도움이 되면 퓨리탄 코리아.org에 들어가 보면 요 목록 리스트를 제가 한 100권 정도 선별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있는 작품들은 여러분이 다 직접적으로 목회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작품들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끄는 삶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이왕이면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그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그 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또 무시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그 작품 그거에 대해서 no place for God's sovereignty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릭 워렌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았냐면 수정교회에 있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복음의 원리가 좀 많이 가벼운 복음, 싸구려 복음, 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글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혼합주의로 갑니다. 로마 캐톨릭이라든가 사이킥 테라피 그것도 다 응용하고 뒤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했는데요.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소책자로 해서 했는데, 학교에 제가 있는 학교에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